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9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날마다 좋은 것을 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하고 겸손하여 언제나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천연하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어려운 것을 살피고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귀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귀여운 일의 공덕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자와 함께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자리로서 산타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다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영 목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느 때와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의 법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악했듯이 오늘을 사는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절망에 빠지게 하고 이따금씩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게 하시고 내주내제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악한 세상이 던지는 시험과 유혹에 우리 개동의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게는 마시고 나단 선지자의 대언을 듣고 회개한 다윗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종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되질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의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연초에 각자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속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응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에는 아동부와 청소년부 지체들을 위한 여름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동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돕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예배자들이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주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이웃들과 지금도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동의 지체들이 되어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여 영원히 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적혀 있습니다만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용서의 말씀으로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곁에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니라. 아멘. 288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서 날려보니 하늘의 영광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게를 져보셨습니까? 지게는 자신의 힘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이동하기 위해서 개발된 한민족 고유의 도구입니다. 지게는 역사적으로 부족국가 시대인 사만 시대, 마한, 진안, 변한 남쪽 지역에서부터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몸체는 가지가 Y자형인 자연목 2개를 준비하고 사다리꼴 형태로 그걸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3개나 4개의 세장, 가로목을 끼웁니다. 그리고는 묶은 줄을 쥐는 장치인 탕개로 조이고 잘 조이고 4개 요철을 위해서 안에 구멍을 끼고 그래서 빠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등받이를 만들어 덧대고 또 마찬가지로 집으로 새끼를 꼬아서 어깨줄을 만들어서 세장과 목발위에 아래로 걸어줌으로써 지게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지게의 무게는 보통 5kg 정도이고 지게 작대기는 지게를 내려놓으면 삼각대 구조가 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게 작대기 머리는 이렇게 삼각 이렇게 가지나무 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끝으로 그래서 이렇게 탁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듭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시골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에서도 광장시장, 하여간 경동시장, 큰 시장에는 다 이게 지게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도로가 정비되고 길이 좀 넓어지니까 지게꾼 대신에 이제 리어카 아저씨 리어카로 짐을 날아가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지게가 없어진 거는 이제 오토바이 등장입니다. 대림에서 대림혼다, 대림 오토바이, 스쿠터 이런 오토바이가 이제 나오면서 지게는 우리 시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오토바이가 못 가는 데가 없어. 수레는 못 가는 데가 있지만 지게는 수레가 못 가는 데를 다 지게로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지게가 필요한데 이 오토바이는 못 가는 데가 다 그러니까 짐을 다 실어 나르니까 이제 뭐 지게보다는 볼 수가 없죠. 지게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저도 지게를 접어서 합니다. 신기하게도 지게를 지면 보통 사람이 들 수 있는 양의 2~3배 정도, 뭐 제가 한 20kg, 30kg 들고 다닐 수 있다면 뭐 한 60kg, 뭐 80kg 이렇게 또 들 수 있는 도구가 지게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보부상들은 그 작은 책으로 100kg, 쌀 한 가마니가 그 당시에 80kg라고 그 쌀 한 가마니 이상들을 다 지고 다녔다 합니다. 또 6.25 전쟁 시의 지게꾼들의 활약으로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군수물자들, 어떤 노인 60대 노인이 드럼통 한 통 기름을 들고 지게에다 지고 전선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아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하고 원시적인 구조인데 심지어 작은 소년들도 지게를 치면 어마무지막 장사가 되어버리는 그 지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게 이름을 외국 사람들은 그 지게 모양 자체 A자형으로 생겼잖아요. A자형으로 생기고 풀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A-프레임 캐리어, A자 형태로 생긴 짐은 캐리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A-프레임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근데 일부 연합군들은 그냥 지게라는 발음으로 그냥 지지 뭐 이렇게 지게 그냥 개자가 발음이 안 되니까 지지 뭐 지게 지기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전문 산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낭이나 또 미군 특수부대, 또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부대에 사용하는 배낭들은 다 이 A자 프레임이 뒤에 다 박혀 있습니다.
짐을 산더미처럼 메고 다녀도 끝도 없이. 그래서 이 A-프레임이 한국 지계가 전 세계로 쫙 로얄티도 하나도 못 받고 터져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이사를 다니던 젊은 시절에는 짐이 단촐했습니다. 짐이라고 죄송합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장롱하고 책장 그리고 가전제품이 전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해외 이민까지 다녀오더라 책짐 외에 살림살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00V, 대한민국은 220V 넘어가면서 다 버리고 넘어가고 또 그쪽에서 쓰던 가전제품도 다 버리고 넘어와야 되고 그래서 밥상도 없어서 소속 교회인 은천교회에서 조그만 예배상 우리도 교회 예배상 있잖아요. 우리 강래훈 장로님 예배상 그런 조그만 예배상에다가 네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동교회 부임하면서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간 이사 없이 14년 4개월, 14년 7개월이 되네요. 14년간 이사 없이 한 곳에 이렇게 눌러 있다 보니까 짐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책짐이 많아져서 집에 책을 둘 수가 없어서 교회에다가 내려다 놓고 제 방에만 둘 수가 없어서 제 옆방에 교회 사무실 옆에까지 제 책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대청소를 하면서 뭐 버릴 것도 많이 버리지만 그래도 짐이 많습니다. 또 우리 개동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동교회도 구석구석에 짐이 많아요. 오래돼서 매년 저희들의 그 큰 짐들을 좀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구석구석에 이렇게 창고를 열어놓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여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물건을 오래 두었다가 사용하려면 통풍이 잘 되고 햇볕과 비가 들이치지 않는 좋은 보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아무리 쓸만한 물건이라도 2-3년 정도 지나면 햇볕에 삭거나 비를 맞아서 거의 폐품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얼만큼의 짐이 있습니까? 또 짐이 있다면 주로 어떤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나 또 운동복이라는 짐이 있습니까? 취미 생활을 위해서 뭐 그림 도구나 또는 카메라와 관련된 모든 도구들 또는 낚시, 뭐 등산, 어떤 짐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과 10년 전에 입었던 바로 그 옷 놨다 하면서 입을까 말까 근데 유행은 지난 것 같고 아직도 멀쩡한 것 같은데 버리긴 아깝고 뭐 이런 옷들이 옷장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무도 읽지 않는 그 40년 전의 전공책들 40년 전의 전공책들이 저도 아직 서재에 꽂혀 있는데 아직 책장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짐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자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로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캐런 킹스턴이 쓰고 최희정이 옮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 2001년도 우리나라에서는 나왔는데 도서 출판사에서 지금은 이제 품절돼서 책도 못 구할 겁니다. 거기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동사니가 쌓이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 분명 문제가 있다. 잡동사니가 내 책상 위에 쌓이고 있어.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잡동사니가 내 서재에 쌓이고 있어.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잡동사니가 내 방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안에 뭔가 쌓이고 있어. 문제가 있다.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는
나에게는 잡동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나누는 행사인 거라지 세일, 또 벼룩시장이라고 불리는 풀립마켓은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한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가게, 마을버스 정류장 이름이야. 다음은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일단 다음 정류장 아름다운 가게에 갖다 주면 다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짐이 자산인가 아니면 쓰레기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쓸고 닦고 조이면서 사용하고 있다면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2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용할 거라는 희망 안에 방치하면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동사니 쓰레기를 나누면 자산이 된다는 것도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 1678년에 쓴 종교 우화책인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권면에 따라서 파멸의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파멸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나아가기로 이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짐을 쌉니다. 근데 옆에서 전도자가 보는데 전혀 필요한 없는 짐들이 막 탁탁 싸가지고 가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크리스찬에게는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한 짐들이 버릴 수가 없어요. 잔뜩 지고 가다가. 근데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중에 자신이 파멸의 성에서 힘들게 가져온 그 짐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져온 짐이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쓸모가 있다고 가져왔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재물과 명예, 지식과 관련,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그것 재물을 얻기 위해 또 권력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파생되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불평들 이런 거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근심이 많은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처럼 천국을 향해서 갔다가 재물의 근심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지식과 명예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애초에 그걸 다 버리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가다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사람 수없이. 근데 크리스찬은 역시 크리스찬이야. 다 버려.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가지 않고 버리죠. 근데 그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중간에 경건을 만나는데 경건이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오시는 길에 또 무엇을 보았나요?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오랫동안 제 등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졌지요. 그 짐은 이제 죄의 짐이야. 자기가 지었던 양심의 죄였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제 짐까지 지고 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바라만 봤는데도 그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디로 가셨습니다만 어떤 짐을 싸야 하고 어떤 짐을 들고 가야 할까? 천국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짐은 무엇일까?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짐이 많은 것일까? 봄, 가을에 입을 옷과 여름옷 그리고 겨울은 이렇게 세 벌과 두 발 뻗고 잠잘 방 한 칸 그리고 매일 먹을 양식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한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할 인생, 천년 만년 사는 인생도 아니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잠시 살다가 어차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웬 욕심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여행을 위해서는 옷 두 벌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시녀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바로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많은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평상시에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는 그 전도 여행을 매일매일 떠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짐이 많을까? 내 삶이 살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아마 여기저기 갖다 주느라 살림살이가 다 나오나자 텅 비었겠지. 집이 전도하다 보면 집이 텅 비면 그런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건강 챙기고 남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앞서가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무겁게 지고 가는 그 짐들이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짐이냐고 묻습니다. 그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주님 가지고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 만든 내 짐을 져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짐을 져주신다는 것은 내가 네 인생 대신 살아줄게. 뭐 이것밖에 더 돼.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짐들을 내가 다시 대신 져주겠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가는 사람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지고 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천국은 너희의 피나는 수고와 크고 무거운 헌신과 충성이 있으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이 거듭남을 어떻게 이 율동으로 표현할 것도 거듭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미 다 배웠어. 벼슬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지식 있어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3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근데 뭐 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저 나를 믿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가 니들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나한테 오라고 오면 그냥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를 믿는 것만으로 너희는 충분해.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 그거 필요 없어. 그래서 나한테 와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자기 자신이 쓰거나 자기 자신이 벗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사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할 일 다시 내가 이제 그만합니다. 사명 내려보죠. 그건 사명이 아니지. 사명은 내가 받는 게, 사명은 하나 누군가 주는 거야.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벗겨지는 것은 주인한테 와서 보고할 때,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하고 마무리 판결할 때 사명이 벗어지는 건데, 그냥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헌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는 못합니다. 그럼 딱 벗어버리고 가졌다가 북극가를 더 먹고. 그게 참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이 짐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나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건 어떠니?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갖는 건 어떠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원하지 않아도 빛과 소금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멍에를 메고 사는 순간,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빛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그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을 내며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멍에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원하지 않아도 성령의 권능이라는 멍에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멍에를 받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멍에를 쥐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멍에를 씌워줘.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임하시면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멍에를 씌워. 그럼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비하고 인내해지고 싶어 인내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야. 나는 힘들어. 나는 밤새 일을 하고 온 사람이야.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셔서 배를 띄우라 하시고, 그리고 또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제가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멍에를 메는 자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멍에를 맨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왜? 주님의 멍에 매기가 바빠 죽겠는데 내 짐을 내가 어떻게 지고 다녀? 주님이 주신 멍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바빠. 그런데 내가 무슨 짐을 잔뜩 싸놓고 다녀. 내가 요구하고 내 할 일이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라고 하는 것이 짐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짐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천국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더 좋은 물건이 우리 집에 잔뜩 쌓여 있어 그걸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수고 헌신을 하였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해. 주님 앞에서 네가 내게 마실 물을 줬다. 쟤는 한 일이 없는데요. 네가 먹을 걸 줬다. 쟤는 먹을 걸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볼 때 참 너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웬만하면 자기 일을 다 드러낼 텐데 자기 일을 드러내질 않아. 그런 적이 없는데
언제 제가 주님이 주실 때, 주님이 목마르실 때 제가 언제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주님만 원발치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감격하고 있을 테니 제가 다른 상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게 정말 마지막 날 의인들의 고백이죠. 그냥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참 겸손하잖아요. 내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팔복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오늘이라는 이곳,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짐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짐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상, 네가 빛과 소금이 되거라. 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멍에만을 메고 살 것인가? 천국의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소금의 멍에를 메고 성령 충만하여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많은 짐들을 저희들이 지고 가는데 그 짐들이 정작 영생을 위해서는 천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영생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살아가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난 96년 전에 이 땅에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의 멍에를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모든 그 행사를 준비하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 또 마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의 행사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기간별 원래회 오늘 보이도록 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북한해부 강경한 기도 원래 기도회가 종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또 남선교회 종로지방 원래 모임도 이번 주 있고 여성교회 종로지방 개석은 다음 주 진행됩니다. 7월 22일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 좋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하순의 찬송입니다. 악보대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하네.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같습니다.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멍에 삼아 살기로 작정한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